오늘 설교 본문도 역시 여러 가지 규례들이 뒤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규합해서 보자면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에 대한 보호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정들에 대하여 우리는 특별히 그 18절과 12절의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8절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했고, 22절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렇게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키는 기본적인 원리를 두 번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은 출애굽기를 강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10개의 가르침, 10가지의 교훈들과 그 다음에 백성들이 행할 그 규례들, 법규들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그 10가지의 가르침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규례들이 무엇인가를 직접적으로 그 조항 하나하나 들어가는 것을 먼저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러한 10가지 교훈들과 백성 앞에 세울 규례들에 대해서 어떤 원리로 어떤 서론으로 앞에 말하는가를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그 10가지 교훈들과 여기 여러 가지 백성들이 행할 법규들에 대해서 이게 절대적이거나 영원한 법이거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 알고, 그런 다음에 10가지 교훈들, 백성들이 지켜 행할 규례들에 대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한 이 원리를 지금 오늘 본문의 신명기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켜 행할 규례들을 말을 하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의 모든 규례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성경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여러분께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최고의 진리, 최상의 변하지 않는 법을 지킨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왕과 백성으로 맺은 언약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 사는 것이 구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되었던 것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율법을 지키며 이 규례들을 지켜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시내산에 이르게 하셨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으니까 이 율법을 지켜 행하여 사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여 사는 것이 그 백성의 구원이다. 이처럼 성경은 옛 언약으로 구원하였으면 옛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새 언약을 따라 구원했으면 새 언약을 따라 사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언약적 구원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옛 언약은 옛 출애굽으로 말미암은 언약인 것이고 새 언약은 새 출애굽으로 말미암은 언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이 둘의 관계는 성취적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께 쉽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혼의 언약을 맺으면 쌍방이 약혼을 따라 사는 것이 의로움이죠. 그리고 결혼의 언약을 맺으면 결혼의 언약을 따라 사는 것이 의로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 얘기가 아니라 어떤 언약을 따라 사는 것이냐를 따라서 그것을 의로움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혼에 해당되는 것은 옛 언약인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 될 것이고 이제 그것을 성취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산다라고 그것을 지켜 산다라고 했을 때 매우 조심을 해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사는 삶 속에도 뭐냐 하면 우리가 약혼의 언약을 맺으면 약혼을 따라 사는 거고 결혼의 언약을 맺으면 결혼의 언약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 살 때에도 전세 계약을 맺으면 전세 계약대로 사는 것이고 매매 계약을 맺으면 매매 계약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전세를 살면서 내가 매매해서 내가 소유자인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매매해서 내가 그 집의 소유자인데 마치 세입자처럼 산다라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의롭다 불의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 세상에 없어지는 최고의 진리를 지켜라. 그렇게 해서 깨끗해져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다시금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명기 12장 1절로부터 3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러니까 지금 1절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고 평생에 지켜야 행할 규례를 얘기했는데 그 규례를 지켜 행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을 때려 부수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심판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고상하고 놀랍고 신기한 이 법을 지키면 내가 고상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율법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면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가나안 땅에 이방 신과 이방 족속을 심판하기 위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이 그냥 애굽의 종으로 살던 삶에서 벗어나 저 가나안 땅에 좋은 곳으로 가는 것만 목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이 악한 세상에서
저 죄가 없는 천국으로 가는 그런 의미의 목적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찬송가의 가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직접적으로 천국으로 대입시켜서 가나안 땅을 천국과 같은 의미로 노래 가사를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길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노래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엄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 하면 이방의 종교관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던 이 보잘것없고 천한 곳에서 저 눈물 없고 근심이 없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으로만 구원을 자꾸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목적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의 이방신을 타파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구원 개념하고 이방 종교가 갖는 구원 개념하고 성경은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잘 붙들어야 하겠고, 그러면 이러한 심판, 가나안 족속을 심판함은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때에 언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4대 만에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올 터인데 그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창세기 15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방 신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심판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신명기 26장 16절로부터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6장 16절로부터 19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26장 16절로 19절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부터 26장 19절까지가 여러 가지 율법의 규례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처음에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은 이방신을 진멸하는 것이다. 그래놓고 그 규례들을 쭉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너희가 지켜 행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위에 으뜸이 될 거야. 그리고 여호와께 속한 성민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3절이 서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본론, 그 다음에 결론은 26장 오늘 여기 말한 부분, 이 부분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 행하면 너는 모든 열방 위에 으뜸 1등 되는 나라가 될 거야. 그리고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바로 이 모든 규례들을 지키는 그런 결과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다 보고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속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보호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규례들도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 행함으로 바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애굽의 종으로부터 벗어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규례를 지킴으로 가나안 족속들의 이방신을 심판함으로 그들은 열방 위에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되기 위한,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 위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많은 규례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사는 삶은 그 가나안 족속이 사는 삶과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겠어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6.25 전쟁 때 북한이 남침을 하여 서울을 점령하면 서울이 공산주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해서 민주주의는 쫓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서울이 수복하게 되면 이제 공산주의는 쫓겨나는 거고 민주주의가 그 안에 도시를 점령하고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과 그들의 가르침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으로 사는 것과 이방 가나안 족속이 사는 것과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는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규례들을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하면서 그 끝에 붙여놓는 말이 악을 제거할지니라,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서울을 민주주의 도성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산주의 악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뭡니까? 민주주의 헌법을 행함으로 공산주의 헌법보다 더 우월한 법을, 더 낫고 더 좋은 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를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가 전체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규례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규례들과 비교해서 다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점은 뭐냐 하면 그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약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탈하고 빼앗는 것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것과 다르게 이제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난한 자들과 약자들을 보호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족속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전당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맷돌을 담보로 잡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맷돌은 매일 밀을 갈아 빵을 만들어 먹어야 하는 생계의 수단입니다. 맷돌이 윗짝과 아랫짝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 맷돌이나 윗짝을 전당을 잡으면 맷돌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맷돌을 전당 잡는다는 것은 그 돈을 꾸어간 자의 생명을 붙잡는 거예요. 생명을 들어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그 빌려간 자의 생명까지 빼앗는 거,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가나안 족속들은 빌려간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그냥 먼 날에 저 고대에 일어난 일처럼 생각을 해요. 그 길거리 가다가 돈 찾아줍니다라고 쓴 거 봤잖아요.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데요? 거기다 딱 깡패들이에요. 협박해서 돈 빌려간 돈 받아내는 거거든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장기를 드러내겠다고 하잖아요. 그 생명을 빼앗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너 돈 안 갚으면 팔이라도 하나 잘라내 이런 식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그게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또한 7절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형제여 동포인 이스라엘 자손을 납치하여 종으로 삼거나 돈을 받고 판 경우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어린아이를 유기하여서 돈을 요구하는 일들이 매우 자주 발생했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전 국민이 아주 크게 분노할 정도였고 빨리 유괴범이 잡히기를 모두가 다 원했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공분을 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괴범들은 대한민국에서 제거하길 바랬겠죠. 그게 바로 악을 제거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저 가나안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나쁜 놈들만 행했다? 아니에요. 현재에도 우리나라에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은 이제 나병에 대한 얘기인데 이 나병은 제사장들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지키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대하여 말할 때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 사건을 덧붙였습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구스 즉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을 비방하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병이 걸렸던 것입니다. 모세를 비방함은 곧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어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엄하게 심판하사 미리암을 나병이 걸리게 하였는데 모세가 중보 기도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7일 만에 그를 새롭게 치료해서 회복시켰던 그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0절로부터 13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밖에서 꾸는 자가 전당물을 가지고 나와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꾸는 자가 가난하면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의 전당물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는 사실은 겉옷 하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겉옷은 자는데도 쓰이고 그다음 이불처럼 쓰이고 또 외출할 때도 쓰이는 겁니다. 근데 그 겉옷을 빼앗아가 버리면 이 사람을 잠을 자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냐 하면 결국 생명을 빼앗는 것, 그것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면 정말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잡아놔가지고 가지고 나오는 거 하고 스스로 빚을 꾼 자가 가지고 자기가 전당물을 나오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빚을 지게 되면 관공서에서 나와 그 빚진 자의 집에 들어가 차압딱지를 붙여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차압딱지 붙은 것에 아무도 아무렇게나 어느 것도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여기 신명기가 말하는 것처럼 해질 때를 고려해서 밤에 잠을 자는 것까지 고려하는 정도는 우리나라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생각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14, 15절은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형제이든 우거하는 객이든 가리지 말고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학대하지 않는 것은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준 후까지 미루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품꾼이 가난하기 때문이고 그 품삯을 받지 못하면 하루의 생명을 빼앗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품꾼은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것이고 이렇게 품꾼을 학대하는 자는 죄가 될 것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학대하거나 임금을 체불하거나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 체류자인 것을 기회 삼아서 아예 임금을 안 주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가나안 땅에 이방신을 섬기고 사는 가나안 족속이나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백성들이 사는 방식과 거의 같아요. 그리고 나서 16절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자식들의 죄로 죽임을 당하지 않아야 하고 자식들도 그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여야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를 보면 아버지가 범죄하면 삼족을 멸해요. 아버지의 죄가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까지 가요. 그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법이었습니다. 거기에 비추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명기 법은 굉장히 열방 위에 으뜸 가는 법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검사들의 행태를 보면 피의자의 가족뿐 아니라 친척이나 친구까지 탈탈 털어서 그렇게 기우제식 수사를 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다 고소해버리잖아요. 그걸로 협박해버리고. 정작 죄를 지은 피의자만 조사하고 수사해서 기소하든지 해야 되는데 주변을 완전히 다 털어버리고 일거적을 완전히 다 박살내버리잖아요. 아주 악하죠. 그래 놓고는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역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의 삶들이 전부 이렇습니다. 사실은요. 요즘에 미국이 하는 행태를 보면 더 그렇죠. 힘을 가졌다고 무조건 폭력으로 때려 부수고 빼앗으려고 하고. 문제는 기독교를 표방하는 것이 더 아주 괴악스럽죠. 17절로 18절을 보면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는 것도 우리나라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상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변호사 비용을 많이 낼 수 있는 자가 거의 모든 소송에서 이겨요. 죄의 유무를 공정하게 판결하는 건 상관없어요. 얼마나 유명한 변호사, 비싼 변호사 쓰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유무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과부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뭐지? 그 무료 변호라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약자를, 가난한 자를 한없이 짓밟고 학대하고 그 가난한 자들을 전부 빼앗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주가 조작 이런 얘기들도 결국은 뭐겠습니까? 가난한 개미들의 것을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를 채우는 셈이죠. 이게 세상이 사는 겁니다. 세상이 해는 것이고요. 그리고 19절로부터 22절은 추수 때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곡식을 벨 때, 감람나무를 떨 때에, 그리고 포도를 딸 때,
남은 것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역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여 지키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추수 때거든요. 그러니까 추수 때면은 수확을 하는 때고 어찌 보면은 잔치로 풍성한 때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걸 아주 씨를 발리듯이 남겨둔 것을 다 따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전체를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을 지킴이 어떻게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도 은혜지요.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규례들을 이스라엘과 비교하여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역시 가나안 족속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을 절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늘 본문의 신명기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죄와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은 주질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 생명이 보호받고 가나안 땅에서 생명이 연장되는 정도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의 그 구원에 합당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지, 이렇게 이 규례들을 다 지켜 행함으로 죽은 자를 살려 영생에 이르는 그런 가르침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가 없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일반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모세의 율법은 한 단계 더 높은 것인데, 그것마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새 하늘나라에는 그것을 지켜서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자 청년을 예로 샘플로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어려서부터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켰는데 예수님의 명령과 가르침은 따라가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이가 도래했다. 새로운 통치와 언약이 우리 가운데 도래했다라고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이 새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새 출애굽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의 일에 동참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 새 언약을 따라 사는 것이 이제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이다 라고 성경은, 신약은 우리에게 특별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은 구원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종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 신약 백성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어 제사장 나라로 살라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악한 자를 대적하는, 즉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는 가르침으로 사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제는 사랑하고 이방인은 미워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율법은 그 법을 가지고 이방인을 대적하고 그들을 쫓아내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새로운 율법은, 새로운 언약의 법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르침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율법은 눈을 눈으로 갚는 것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도리어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형제는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형제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 율법보다 더 나은 의가 되죠. 그것을 뛰어넘는 능가한 탁월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천국의 규범이고 가르침이라고, 이 규범을 따라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을 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 담보를 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만 있는 것이고, 기껏해야 내가 수확할 때 조금 남겨놓은 거, 그것으로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다 주심으로 사랑하여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제 형제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이렇게 그냥 오리를 가져갈 때 심리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남과 남의 관계에 있어서는 빌린 것은 빌린 것만큼 갚으면 돼요. 그런데 내 자녀가 무엇인가 원하고 무엇인가 받고자 할 때는 부모는 오리만 안 가요. 심리까지 가요. 더 줘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이 임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성령으로 교회에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육체의 법인 율법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 너희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라.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 세상에 가나안 족속이 이방신을 섬겨 따라가는 사는 것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율법으로 사는 것은 전부 뭐냐 하면 죄와 사망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가르침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법을 그들 마음판에 새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이제 자기 안에 이 천국의 규범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새 언약, 이 죄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언약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언약이 나를 인도하고 그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서 나로 하여금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도록 상속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세의 율법을 우리도 지켜 산다? 아무도 못 지킨 율법을 예수님이 지키셨으니 우리는 율법을 그의 공로로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건 전부 허튼 소리예요. 거짓말이고 아주 악해요. 그러니까 바로 더 나은 이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백성은 이제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을 따라서 가나안 땅의 약자와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정도의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내가 그 구원을 받은 대로 이웃을 향하여 그들도 죄와 사망에서 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삶이에요. 그저 육신을 편안하게 하고 육신을 잘 살게 하는 구원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삶으로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좀 똑똑하게 살고 그저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보다 으뜸 정도로만 살아가게 되면 나는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그렇게 세뇌시켜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늘나라의 윤리와 하늘나라의 규범이 그들 마음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 나는 더 엘리트고 나는 더 교양 있고 나는 더 학식이 있고 그런 정도의 삶을 요구하고 있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생명의 복음으로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이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는 영생을 주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이해도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 성령은 살리는 영이어서 이웃을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서 살리는 그런 일을 작동하게 되고 역할을 한다. 그게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들은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여 어디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서든 한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여 전하도록 했습니다. 한 여인이 매우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제자들은 분개하며 왜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 쓸데없이 부었는가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분개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율법이에요. 가난한 자와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이 비싼 향유를 써야 되지 않느냐? 어찌 봐서는 정당한 분노지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향유를 쓰는 것보다 예수님의 죽음이 더 보배롭고 더 귀하고 더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이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부는 목적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영생함에 이르는 그런 십자가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고귀하고 그것이 더 값지고 그것이 자기에게 더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붓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여인이 마가복음 끝에 나오는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첫 번째로 만나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나와 같은 죄인, 7 귀신 들렸던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 쓸모없고 누구도 자기를 대접해 주지 못하는 이런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느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생명을 다해서 다 드리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이 땅에서 그냥 가난을 해결하고 약자됨을 해결하는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일에 그것이 너무 값지고 고귀하고 정말 자기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이어서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것은 모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그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율법, 그 복음, 아들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는 그 성령의 역할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고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지금 이스라엘의 신명기 율법이 가나안 족속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가르침을 책망한 거 아닙니까? 심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보내신 성령은 이제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을 책망하고 심판한 그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고 의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의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그것이 그들의 책망받을 것이었고,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제 성령을 담재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책망하는 역할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그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아래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책망하고 내쫓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세상에서 우리가 책망받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살아요. 비굴하게. 그런데다가 한 수 더해가지고 세상보다도 못한 아주 악질과 같은 놈들이 이 기독교 안에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악질 기독교인들이 거짓 목자와 거짓 선생들로 가득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세상을 책망하는 역할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난하지 않게 남들 조금씩 적선하고 자선하고 구제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새로운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집입니다. 그의 성전이에요. 이곳에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행하는 천국 복음을 따라 사는 참으로 탁월한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치신 그 하나님의 보배롭고 고귀한 아들들로 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졌다. 이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너희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적 삶을 살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천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을 기뻐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나와 같은 자를 불러서 이렇게 놀라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이 보잘것없고 비천한 삶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영생에 이르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일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이것을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기뻐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천합니까? 조롱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고 그의 말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가르침에 인도함 받아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올라가신 하늘 보좌 우편에 승천하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기까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